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부터 조금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날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치유된 맹인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동요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동요했던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인되었던 자를 불러서 말하자면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초자연적으로 신적 능력으로 그를 고친 것이 아니다라고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으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유함을 받은 이 사실은 이 맹인은, 이렇게 치유를 받은 맹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정말 자기가 예전부터 고민하며 고치고 싶었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맹인된 자를 치유했다는 기록이 없었던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또한 자기가 치유받은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끝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분명했으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결국 내쫓았죠. 근데 그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회에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 정말로 더 살아가기 힘든 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인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쫓김을 당하자 이제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 맹인되었던 자는 점차 어떤 고백으로 바뀌어져 갔어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자의 수준을 더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인정했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누가 듣고 있었어요? 또 다른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대화를 듣는 과정 속에서, 야, 정말 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맞구나 라고 생각과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뭐야? 우리도 맹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역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계속 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또 일부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찌 죄인이 맹인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말도 안 된다. 정말 저 사람이 맹인을 고쳤다면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서로 논쟁이 되고 분쟁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요? 누가 참 목자인지 알려줘야 되겠고, 누가 참 목자의 양인지를 알려줘야 되겠고, 누가 참 목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강도이며 도적인지를 알려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 3가지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자 여전히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또 2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지요. 그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10장 19절,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9절, 20절, 21절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역시나 계속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됩니다. 갈라집니다, 의견이. 한쪽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한쪽은 역시나 계속해서 부정적이며 대적하는 시선으로. 자, 어느 부류가 조금 더 인원수가 많을까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무리가 오히려 더 많지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1절에서 드러내면서 이제 22절을 중심으로 뭔가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듯해요. 여러분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탁 드냐면 시간이 좀 흘렀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2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맹인되었던 자와 나누었던 대화들, 이 대화들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수전절로 기간이 좀 몇 개월 지나갔다. 그리고 새롭게 어떤 사건 하나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지금 앞에서 맹인되었던 자의 사건과 계속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었던 이 사건과 22절 이하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크게 갭이 없이, 거리가 없이 거의 연속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뒤에 문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걸 보고 나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몇 절을 한번 보시냐면 26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의 사건과 지금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거의 없는 것 같으십니까? 거의 없어 보이죠.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비유를 하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과 22절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사건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사건으로 우리는 보지 않을 겁니다. 연속되는 사건으로. 그래서 앞에서도 이때를 6월절이 아니라 6월절에 지난 수전절에 가까운 때에 있었던 일일 것이다라고 사실은 앞에 내용들을 할 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주로 나타나고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수전절이 이른 때에 어디로 살며시 걸어가신 거냐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 행각으로 걸음을 조금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갭이 있다면 뭐 몇십 분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22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요때가 언제라고 지금 밝히냐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른 때다. 이것을 잠시 밝히는 거예요. 오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 그러면 왜 수전절을 지금 언급하느냐라고 할 때는요.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전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더러워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기념하던 절기가 바로 수전절인데, 결국은 그 수전절이 기념하던 성전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다. 이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암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하나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을 벌써 1년 훨씬 전이네요. 그렇죠? 요한복음 서론을 할 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요한복음의 주된 독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 안에는 헬라권에 사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절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요즘 태어난 애들도 우리나라 뭐 광복절이니 개천절이니 이런 이해가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뭐 이민 뭐 2세대, 3세대 이런 친구들은 더 부족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 독자들의 주된 층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수전절을 잘 몰라요. 그리고 수전절이 도대체 어느 시기에 있는 거냐, 계절적으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때쯤 한번 이 일이 일어난 시기가 무슨 절기에 일어난 시기며 이때가 계절적으로 어느 때인지를 조금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오늘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삽입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전절이 오늘 본문의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전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알 필요는 있으나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전절을 그냥 넘어가도 문제는 되지 않으나 여러분 수전절 우리가 잘 듣지 못하던 절기예요. 수전절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약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절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절기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절기가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은 누구 시대 때 생겨난 절기죠? 입모양이 지금 뭔가 몇 분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몇 분은 알 것 같은데 입이 잘 안 열리고 어떤 분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런 표정인데 에스더 시대 때 일어난 절기죠. 에스더 시대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어떤 이 믿음의 용기를 들어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지 않게 섭리하셨습니다.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났고 유대인들은 그 불임절을 매해 지켜가게 됐죠. 성경과는 상관없는 절기, 그러니까 구약시대와는 사실은 상관없는 절기예요. 오늘 수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전통적인 절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 유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그럼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절기냐? 우리 이걸 한번 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주전 한 168년경쯤에 이 세계의 판도는 주로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이 이 힘을 쥐고 있었냐면 헬라 문화권이 힘을 딱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어렵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 시대의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사실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조금 힘들게 만들었냐면 성전을요 더럽혔어요. 일단 첫 번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느냐? 주피터 신상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으로 정해놓은 그것들을 제물로 바쳤죠. 노아 시대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짐승이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용으로 선별해 놓은 것이 그게 정결한 짐승이에요. 뭐 깨끗하냐 더럽느냐 뭐 되새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가 이 짐승을 나를 예배하는 내가 제물로 정했어 라고 한 제물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들이 제물로 쓰여지고 그럼 돼지는 그런 짐승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안 속해요. 주로 이방인들이나 잡아서 쓰던 제물인데 그 돼지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제물로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성전이 신전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만큼 큰 모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는데 어떻게 박해했냐면 구약 성경은 당시는 파피루스나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뭐 곳곳에 가지고 있었을 때니까 성경의 일부 쪼가리라도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들키면 다 사형시켰어요. 그러니 박해도 엄청나게 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사실 잘 싸울 줄 모르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런 일로 인해서 곳곳에서 막 분개가 일어나고 게릴라 전투가 일어나고 그들과 대항해 싸우는 이 무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싸우기를 대략 한 4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주전 164년경에 이제는 그렇게 싸우던 이 곳곳에서 싸우던 것이 점차 조직화됐어요. 그러면서 대장 역할을 하는 인물이 하나 딱 생겨나는데 그게 마카비입니다. 그럼 마카비 혁명이라는 얘기를 아마 세계 역사나 이럴 때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는 그 세력을 조직화해서 이 헬라의 군사들과 싸워낸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탈환합니다. 성전을 딱 탈환하고 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들을 싹 던져버리고 돼지의 피로 더럽혀진 제단을 깨끗하게 성결화하고 그러면서 모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종교적 의식으로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날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8일 동안 이 기념일로 그들이 기념하여 지켰는데 집집마다 등불이나 촛불을 키기도 하고 시편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곳곳을 막 행진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이 날을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마다 뭐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게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수전절이다 이렇게 불렀던 절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워진 교회도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마다 우리가 이날은 잊지 마십시다 하면서 지키는 절기들이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절기를 잘 안 지키는 교회, 그러니까 절기의 본질을 지키되 형식에는 매이지 말자는 쪽이 좀 많이 치우쳐 있지만 우리도 설립일은 기념합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지 교회에 어떠한 특별한 역사의 흔적이 있으면 그것을 기념하게 되듯이 이 수전절도 그러한 절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잠깐 여기에 기록된 틈을 이용해서 제가 수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러나 수전절의 의미는 오늘 본문의 흐름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좀 넘어갈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과 그렇게 또 두 번째 대화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의 발걸음이 솔로몬 행각으로 옮기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어떤 흔적들 또 그때 지어졌던 것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곳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한 동쪽 변두리 쪽에 변방의 성전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데인데 이 자리가 꽤 넓어요. 그리고 동풍도 바람도 많이 막아줘요. 추위를 그래서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소인데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좀 큰 오두막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장소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잖아요. 초대교회가 주로 어디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행각은 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2절 13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읽으면 더 좋겠네요. 12, 13, 14 함께 찾으신 분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믿는 무리가 늘어나는 어떤 중심 역할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으로 거니시고 거기서 또 말씀을 주시는 이 장면은 후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곳에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 행각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또 여전히 따라오는 유대 무리들이 있었겠죠. 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좀 그림을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1차적으로 마치고 솔로몬 행각으로 쭉 걸어가셔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무리도, 또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무리도, 또 뭐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쭉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중에 솔로몬 행각에 딱 다다랐을 무렵쯤에 예수님을 뭐 했대요? 오늘 본문이 애워쌌대요. 애워쌌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무리들이 둘러싼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가둬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모이고 예수님 가운데 딱 세워두고 질문을 하며 답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도대체 예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궁금함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 더 부정적으로 이 기분이 나빠서 대적하는 의도로 한 질문인지,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질문이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온 질문일까요? 부정적인 태도에서 나온 질문일까요? 왜 부정적인 태도로 나온 질문일까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좀 부정적인 반응을 비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 했대요? 믿지 않았대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 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둘러쌌던 무리 중에 누군가가 던진 이 질문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도대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열망에 의해서 나온 질문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조금 더 뉘앙스에 맞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은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화를 돋울 겁니까? 당신의 신분과 정체를 정말 분명하게 밝히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일으켰다고 하는 기적들이 사기 행각임을 솔직하게 고백하시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마치 좀 굉장히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앞뒤 문맥과 원문의 뉘앙스를 가만 살펴보면 그런 동기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따라와서 둘러싼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로 부정적으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로 애워쌌고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표적을 행하고 일으키실 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앞에 쭉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 입술로 명확하게 드러내서 말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사실. 누구에게 자신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냈냐면 뭐 사마리아 여인이나 아니면 맹인되었던 자나, 이렇게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열린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도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공개적인 무리들 앞에서 또 자기에 대해서 이미도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는
선명한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당시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정치적 해방자나 군사적 지도자로서 로마와 싸워줄 용사, 전사, 이런 분이라고 하는 이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대부분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생각할까요? 아,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전사구나, 독립군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볼 텐데 대놓고 내가 메시아다 하면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뭘로만 자꾸 높이려고 할까요? 그냥 세상의 왕으로, 어떤 군대의 지도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몰아갈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의 흐름이 그래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자기 말로써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을 사실은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25절 함께 봅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대놓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나 내가 그동안 너희들 앞에서 가르쳤던 것, 행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시각적 증거였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 내가 말로 했으면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오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군사적인 지도자로만 세우려고 막 정치적으로 니들이 수를 썼을 것인데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내가 삶으로 보여줬다. 내 삶을 자세히 봤으면 내가 일으켰던 표적과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너희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대로 보기만 했다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이미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핑계할 수가 없지요. 이미 가르쳐왔던 것, 보여줬던 것, 삶의 흔적까지도 가만히 뜯어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했다고요. 그러는 와중에 있으면 무엇까지도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뭐 할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잘 이해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들을 뭐 해방시키거나 배불리 먹여주거나 이런 전투적이고 영웅적이고 전사적인 이런 인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세상적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거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을 원하십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십니까? 그런 본질을 다 놓칠 겁니다.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소망으로 오늘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궁극적인 인생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그분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수백억 대의 재산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놓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다면 누구와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보이는 것뿐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만 보이지 하나님 자체가 정말 어떤 분인가는 발견을 못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25절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 다 내려놓고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보여주는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면 진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가야 될지 어떻게 옮겨가야 될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목사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담을 해도 여러분 이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옳아요. 이거 말 못합니다. 제가 알면 얼마나 제가 무슨 경제를 알아요? 사업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사업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세상 경험은 훨씬 적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걸 구하십시오. 그래서 바르게 알아가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런 의도니까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목사한테 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 걸음을 어떻게 가야 될지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자꾸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점쟁이 찾아가듯이 목사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그건 틀린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흔적들을 잘 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알 수 있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발견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니들이 이미 사심을 갖고 있고 욕심을 갖고 바라보니까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양은 사심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 양은 끝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인만 바라보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외면하고 대적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이유는 뭐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26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26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양을 선택하는 신비를 여기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예정론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100% 설명해낼 수 없는 신비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날 선택하여 자기 양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양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비로소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건 그냥 신비예요. 왜 날 선택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 내서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잘하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중심입니다. 가장 악할 때, 가장 인간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서 넌 내 자녀야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했는데 왜 쟤는 선택했어요?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그저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 선택에 있어서 말도 안 돼. 그런 불공평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1장 4절과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해의 한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게 불공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했어요? 저 사람은 선택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럼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 요한계시록 16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계시록 강의할 때의 이 내용의 의미가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21절의 상황은 마지막 심판이 엄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우박이 떨어진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내린다라고 하는 상징적 이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내리게 되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 이게 마지막 때군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네요. 제발 지금이라도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회개할 것 같은데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제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그 하나님 심판이 다 안다고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늦었지만 그래도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르짖을 텐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와도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해요?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마지막 때에 가보면요. 우리가 느껴질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 안 했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여 바꿔놓을 수 있는 자들은 한 영혼도 실수함 없이 다 선택하여 바꾸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도 안 바뀔 사람은 하나님 선택 안 해요. 우박의 장이 심히 크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한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이 사랑은 그저 뭐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저 신비적인 영역이. 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선택의 은혜를 뭐한 사람이다? 받은 사람. 그리고 이런 선택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실수로라도 바꿔놓으시지 못하는 일은 없다. 끝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 가게 만드신다. 왜?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혹여나 길을 잃고 헤매면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양을 찾아가서 끝내 뭐하는 자다? 찾아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금 덧입고 있는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래요? 라고 의문은 품을 수 있으나 그 의문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가슴으로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그 이기적인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대요. 지금 조금 늦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좀 믿어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역할은 여러분들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저의 역할이지, 여러분들을 바꿔서 새롭게 하고 막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이 마치 내 노력인 양 착각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에요. 그저 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뭐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든 없든 저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내 새롭게 하실 것이고, 끝내 여러분들을 바꾸실 것이고, 끝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실 것,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선택하신 자녀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8절 보시면 첫 번째, 내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생은요, 영생은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옛날 선조, 앞으로 태어날 자녀 중에 영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영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표현상 어쩔 수 없이 뭐 죽는다,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세상에 오고 왔던, 또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은요, 다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영생하느냐의 문제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약속한 영생은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거절한 자가 받는 영생은 어디서 겪는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어그러진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단순하게 불타는 곳에서 몸이 타는데 죽지 않아서 고통스러워, 이런 고통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없다가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인정하지 못한 이 결과로 내가 이런 삶이 됐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서 겪는 영생으로 바뀐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을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뭐 나에게만 특별히 계시를 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아는 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이지, 성경을 벗어나서 누군가에게 특별 계시록 이 이후의 삶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아는 건 누구나 영생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한 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복된 영생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다른 의미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거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었는데 버림받아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그러니까 방종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방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이걸 모르면 방종하죠. 방종하는 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은혜의 크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서
자칫 나중에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거나. 왜? 방종을 거듭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잖아요. 두드려 패야지.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도 은혜의 대상. 세 번째 약속.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빼앗기지 않는데 자기 양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살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살았는데 이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만약에 내가 세상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죄를 져서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버림을 받는다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성공한 분일까요? 실패한 분일까요? 실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양 중에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라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완악함이 너무 커서 세상적으로 볼 때도 너무 큰 잘못과 실수를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시고 때로는 무서우리만큼 매를 대시고, 그래서 끝내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셔서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게 보이는 죽음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불행한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불행한 죽음 같이 보일 뿐이에요. 불행한 죽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불러 가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크고 작음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너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내게 와라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래는 안타깝고 미안한 눈물은 흘릴 수 있으나 슬픔의 눈물은 흘리시면 안 돼요. 왜? 끝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기 때문에 미안함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보고 싶음의 눈물은 얼마든지 흘리셔도 됩니다. 근데 아이고 죽었어, 저 불쌍한 인생 어떡하나, 이런 눈물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게 앞에서 흘리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복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의 눈물은 아니에요. 미안함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 못 보는 것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은 괜찮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해버리라? 빼버리라. 왜냐하면 네 백체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지옥에 가는 인생보다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른 눈이 자꾸 범죄하면 차라리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그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이 땅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교는 결국 재물로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백억 원의 가치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도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들의 수백억 원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될까요? 아이고, 한 보기만이라도 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억 원의 가치가 오늘 내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붙잡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신 이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세상에 수백억 원이든 그 이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것과는 맞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약속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인생 가운데 그것을 확인해가는 그러면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구나를 경험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하며 세상의 어떠함에 매이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 오늘 기쁘게 살아내십시오. 감사함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를 잘 분별해 가시면서 성도의 걸음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